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이 앞에 8장 말씀을 보시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이걸 다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권리보다는 형제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오면서 이런 예가 다른 예가 아니고 이제 자신의 어떤 모습을 적용하면서 이 권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어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은 사실은 사도라고 불려지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속하지는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12명의 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 사도라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불러서 세우셨던 그 제자들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사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울을 사도로 생각하지 않고 사도가 아닌 것이 아니냐,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흥분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바울의 사도의 어떤 자격을 의심하면서 바울이 사도가 맞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대해서 바울이 그 자격에 대해서 내가 사도가 맞다라고 그렇게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지금 네 가지 질문을 연달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데 사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지금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나는 사도가 맞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사도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진짜 보지 못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봤냐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시는 걸 보긴 봤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이 바울과 만났다든지 또 바울이 예수님을 봤다든지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등장하는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그 스데반이 죽을 때에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이름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냐? 이 말은 봤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그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납니다.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그렇게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어떤 그 삶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의 사도권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도권을 부여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그 12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은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어떤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지금 자신이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직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항상 사도권을 주장할 때에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한 부분에서 좀 연약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주님 안에서 내가 행한 일의 어떤 결과가 너희가 아니냐라는 말이고요. 이것과 연결해서 2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거죠. 왜 너희가 사도냐? 나의 사도직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변화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 가운데 바울이 한 역할은 뭐죠? 사도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사도로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을 가르쳤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봤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쓰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지금 드러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스스로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바울이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능력 있게 감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의 사도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네들은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되는 거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 말씀 보시면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자신을 비판하는, 물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비판한 건 아니에요. 그 몇 명 의심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든 해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현혹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변명할 것은 이것이다. 지금 말하는 이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변명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변명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번역된 그 헬라어 이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사도권을 법정에서 진술하듯이 변호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변명보다는 더 강한 거죠. 그런 의미로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연결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데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의 권리,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도인데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사도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그 권리를 우리가 받을 권리가 없겠냐 하는 거죠. 여기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그 권리를,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이런 권리가 있다. 나도 사도기 때문에 이런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들, 지금 여기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12제자들이었던 그 사도들이 사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들은 이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들을 부양했거든요. 그것처럼 나도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아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게바가 아내가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 그런 아내를 취하고 데리고 다닐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이 바울을 비판하면서 왜 사도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가 생계를 유지하게 한 게 아니라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도들과는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바울은 또 결혼을 안 했거든요. 혼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어떤 모습을 인정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도 사실 권리가 있다. 나도 사도기 때문에 생계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그러니까 공동체가 나를 향해서 생계를 유지할 것들을 줄 권리가 있고 받을 권리가 있고,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 그걸 뭐 못하는 게 아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도로서의 어떤
그 권리를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사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예, 바울과 바나바는 생계를 위해서 스스로 일하면서 사역했는데 사실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서 이걸 하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리가 당연하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 예를 들면서 군사는 당연히 자기 돈으로 전쟁 나가지 않죠. 군인이 되면 국가가 주는 그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 받고 당연히 받게 되죠. 농부는 자기가 심은 포도를 먹을 권리가 있고 목자는 자기가 기르는 양의 젖을 먹을 권리가 있죠. 당연히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도로서 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면서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처럼 세상의 원리를 따져봐도 나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만이 아니라 율법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곡식을 타작하는 소가 일하면서 곡식을 먹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는 것, 이건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막 이렇게 타작하는데 타작된 그 곡식들을 막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지된 겁니다. 당연히 이 일을 하면서 먹을 권리가 소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소도 이런데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겠냐 하는 거죠. 당연히 자기가 일한 만큼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당연히 받을 권리가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수고한 것에 대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11절에 뒤에 부분에 나오면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더 순수하게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걸 하지 않는 거다. 그렇다고 이거를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도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각자 사도로서의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 그런 거로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은 잘못됐다. 나는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쭉 보시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셔서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시고 또 이런 어떤 역할들을 맡기시고 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여생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